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수님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자네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했나?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지? 학생이 말합니다. 제 최선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오늘 최선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각소원 집사님이 요청하신 네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최선을 다하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두 말씀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중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3절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요. 그럼 최선을 다해야 자기 인생에 승부가 나겠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최선을 다한 사람 한번 소개할게요. 석창우 화백입니다. 석창우. 양손이 없어가지고 의수로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이분은 원래 전기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전기 공사를 하다가 22,900볼트의 고압에 그냥 감전돼 가지고 두 팔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목숨을 버릴까도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요. 4살 배기 아들이 아빠 새 한 마리 그려주세요. 아빠가 장애를 입어서 아들에게 새 한 마리를 그려줄 수 없는 아빠인 것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잖아요. 큰 것 많은 것 해주라고 하면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못 해주는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 한 마리를 그려달라는 거 이것조차도 못하겠는가. 그래서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어렵게 새를 그려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줬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약 3년 동안에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답니다. 3년 동안에. 한마디로 보통 건강한 사람이 뭐 그 정도는 또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이 의수를 가지고 그 그림을 3년 동안 10시간씩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알아주는 유명한 화백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하는데 안 되는 것도 할 수 없겠지만 사실은 열매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최선이라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과정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 결과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중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서도 어떤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거니와 별로 최선을 못했는데도 결과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자. 그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죠? 이 3가지 의미 중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능력, 시간, 정성 이런 마음들을 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만 하고 하루에 뭐 잠 안 자고 24시간을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어떤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포함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시는 그런 변명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진실되게 행하는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진실되게 임하고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산만해가지고 마음이 분열되고 분산돼가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소위 우리가 한우물을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집중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진실되게 하는 것도 최선이고 집중하는 것도 최선이고 그 다음에 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가지고 그것이 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은 10시간 할 때 나는 11시간 했으니 내가 최선을 다했다. 저 사람은 이만큼 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최선을 다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만큼 다했는 것.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시간을 가지고 정말 그 시간이 네가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도 네가 그렇게 했냐? 30분이나 1시간밖에 어떤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30분 하는 그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봐주실 것인 그런 어떤 기준, 그런 의미에서 최선은 사람과의 비교해서 더 많이 하는 그런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최선을 다해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겠다고 따라가는 우리들이니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열심을 다하신 예수님, 믿음의 선진들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하고 본을 보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고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키나라는 히브리어 키나가 열심인데요. 하나님의 열심, 열정 혹은 열심 이것이 또 강력한 표현으로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된 데가 많이 있는데 이거 키나라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열정 가지고 열심 가지고 하나님은 뭘 했느냐? 인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었고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니라.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에서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심판과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행하시리라 했는데 이 열심은 언약에 대한 성취,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열심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 심판하는 일, 약속을 이루시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다. 열정적으로 하셨다. 질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매우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새벽 일찍 주무시는 얘기가, 일어나는 얘기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을 가시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어요. 밤새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24시간을 활용하시고 사역하셨던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더라. 다 기억하고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1시간 치안 채워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물론 여기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그야말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같이 흘렀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도 하고, 사역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서 결국은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최선.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심으로 일하신 것, 사역하신 것을 말했죠. 예수님도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삶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명령 따라서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다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들 독자 이삭 아들까지도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게 최선은 아닙니까? 최선. 아들까지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물론 막으시고 네 마음만 받았다.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지만 아브라함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본래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줬지만 또 하나님이 정해준 복은 놔두고라도 자기가 복을 누리는 사람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지 몰라요. 창세기 31장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이 그대들이라는 것은 아내일 수도 있고 아내들도 되고 처남들도 되고 그래요. 이제 늘 일했지만 싹도 잘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분광하고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때의 얘기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반, 내 삼촌 나반의 집에서 얼마나 일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까? 나반, 야곱이 애를 쓰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은 아버지 일, 양치는 일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도 아니지만 외삼촌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인의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성실했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 일도 아닌 장인의 일, 자기 일도 아닌 애삼촌 일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자기에게 맡기는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이 야곱이 결국은 복된 인생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는 그런 시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드렸죠. 돈이 없으면 오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에요. 나는 뭐 시간이 없고요, 돈이 없고요, 뭐가 없다고요, 이것은 핑계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얼마나 종이지만 주인에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의 살림살이를 감당하고 나가는지, 아예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살림을, 정권을 주는 그런 또 은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들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믿으니까 맡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한다 한 19번 정도 나와요. 뜻을 다한다 한 15번 정도 나와요. 힘을 다한다 19번 정도 나와요. 그렇게 횟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다른 이 율례나 다른 명령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신이 또는 예수님 당신이 행해 보이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지 말로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끝나지 않고, 다른 데는 다 말로 하고 말로 명령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나 윤리가 더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말은 숫자적으로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보면, 그건 삶으로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입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적다, 이렇게 해석을 저는 했는데, 어쨌든지 19분이라도 15분이라도 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35절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하면서 요시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 이 요시아는요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녹는 통치 기간이 많은 시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정말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왕으로서 선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왕위를 가지고, 이 시대는 왕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또 북이스라엘 같은 데는 막 정권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그냥 수시로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2, 3대 한 대를 못 넘기고 막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왕들은 비교적 수년이 아들이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적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오래 하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 돼서 선한 왕으로 칭찬을 듣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힘을 다하여, 우리 사무엘하 1장 15절을 보면요,
힘을 다한 사람 다윗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표적으로 다 말을 하기가 시간이 없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옮겨질 때, 다윗 성으로 옮겨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으면 입었던 에봇이 흘러내렸을까.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힘을 다해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그 감격 때문에 소위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힘을 다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봐요. 예배하는데 힘을 다하자. 뭘 예배하는데 가만히 앉았으면 다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좀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실 뭐 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형편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부유한 자들이 없고 다 궁핍하고 가난함에도 힘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한다. 우리 찬양을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좀 힘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잘 몰라서 그러겠죠. 가사가 찬송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아는 한 가능하면 소리내서 힘있게 좀 부르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죠. 아주 비교 있게 실력 있게 무슨 유학을 갔다 오는 사람 같이 전공을 하는 학교에서 전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부르는 걸 원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사람이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국립 무슨 극단에 갔든지 뭡니까? 우리 KBS 합창단에 갔든지 국립 찬양단에 합창단에 갔든지 여러분 힘껏 마음의 표현을 우리 하나님 앞에 힘껏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요. 우리도 예배에도 찬양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오늘 못하면 내라고 이렇게 일이 또 힘들게 일이 생겼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도요 얼마 못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일하는 거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하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장차 들어갈 수월, 인생이 삶이 끝나거나 이럴 때는 일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은 맞으면 죽는 사람이나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일 얼마 못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일하세요. 어제는 교회 청소를 하는데 우리 또 김태성 권사님도 다리를 뼈가지고 못 온다고 그러고 우리 홍 권사님도 또 몸이 힘들어서 못 오고 아마 맞는가요? 왜 저한테 안 보였어요? 저 왔어요 하고서 보여줘야지. 예. 오셨구나. 저는 못 오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제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 교회 청소도 하는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할까? 한 1년 내내 하기는 못할지라도 1년 가다가 한두 번도 못할까? 여러분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보면 힘을 다해서 하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얼마 못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저는 조금 내가 전문 편에 들어간다는 분들 좀 새겨 들으십시오. 언제까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어른들이 덜 힘들고 이렇게 하는 교회 일들을 다 하고 전문의들을 언제 할까요? 그분들 다 세상 떠나는 날 이제 그때는 내 차례다고 할까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기 일에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이웃을 위한 일에도, 교회를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시간도 없는데 몸도 아픈데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할만한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입니다. 어쨌든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얼마 못 가면 수월에는 일도 없고, 지옥에는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살았을 때 힘껏 일하라 성경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저 정도밖에 못할까? 이거는요, 시간 낭비,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이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좋게 보일까, 착하게 보일까, 그런 무슨 액세서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믿고 성경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데 검은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아프나 병드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사랑합니까 하면 예 하고 서약을 하고,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지죠. 아플 때는 말고요, 미울 때는 말고요, 뭐 이렇게 하면 50%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해봐야 별로 입 아픈 소리인데 또 말이 길어지려고 하고 마음이 답답합니다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면 믿음의 운동장에서 달려갈 그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고 많이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이기는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교양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좀 더 복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대충, 여러분 적당히 대충 하는 사람 누가 믿어줍니까? 알아줍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최선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또 감동으로 또 받아준 줄 믿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세계적인 교육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그랬죠. 어떻게 그랬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로서 이분의
절반만 해도 3분의 1만 해도 우리도 상당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최선이 있는가 말이죠. 어찌 되다 보면 어찌 되겠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찌 되겠지. 안 되면 말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웃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 운명이 숙명이 그런가 보지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잖아요. 성경은 늘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고 바꾸는 것이지 환경 탓하고 그냥 주어진 운명이라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말하자면 의로 그러니까 하여튼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반전과 대역전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말하지 운명이 그랬더니 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라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네가 의지만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를 힘입어서 내 은혜를 힘입어서 너도 한번 성장하고 변화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봐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네 인생은 그렇게 마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하느냐 문제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뜨겁든지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하는 것까지 좀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쥐가 날짐승도 아니고 무슨 들짐승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니고 왜 그러죠? 여기서도 네 편도 아니고 여기서도 내 편도 아니고 뭐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카페가 우후죽순같이 생기고 밥 먹으면 의뢰이 그냥 점심 먹으면 또 다음 코스가 커피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커피집에 가서 나는 따뜻한 거 주세요, 찬 거 주세요 라는 그런 주문을 들어봤어도 미지근한 거 찾는 것은 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안 하고 나는 성공도 싫고 뭐 승리도 싫고 형통한 것도 싫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래요. 게으른 대로 놔두세요. 그런 것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 거기에 사탄이 침범을 하고 유혹이 침범, 이단이 침범을 하고 해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래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다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가요. 저 사람은 뭐 믿음도 없고 뭐 저런 사람은 얼마든지 이단에 끌어올 수가 있고 넘어올 수가 있다.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사탄도 그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자신에게, 시간에, 물질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